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인데 13절에서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며칠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았고요. 또 목사님들이 오신 부분들 굉장히 좀 쟁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서로 많은 도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한 12시나 이제 끝나면 한 12시 반이나 이렇게 출발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 반 넘어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저도 막 급하게 이렇게 와서 6시 거의 반이 다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인다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그랬던 거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도 나오지만 특별히 16장 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16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 표적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장 29절에서 30절에서 31절 보면은 바로 이제 16장인데 15장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에게 고쳐주시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많은 이적을 사실은 행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지만 15장에 보면은 이제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잖아요. 4,000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사실 보여줄 표적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약한 세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도 믿지 않는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다가 이제 물고기 밖으로 다시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외치는 게 뭐였어요? 느네웨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어디에 떨어진 밭과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아요.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새가 와서 딱 채가 버려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금 이렇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죠. 이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지 못하는, 믿을 수도 없는 이제 사실은 멸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15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5장 이제 25절부터 쭉 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 성전에서 산다고 하고 율법을 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적어도 누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병 고침을 받고 이러고 있는 이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전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해요. 참 이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오겠다고 한 메시아, 그렇게 보내겠다고 한 바로 그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그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모든 포로의 생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사실 제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독특한 체험들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무리를 걷는 체험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다 누가 무리를 걸어오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고는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그를 물에서 끄집어내신 이런 체험을 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체험했죠. 그들이 배에서 풍랑에 막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풍랑에 배가 빠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막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명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가? 말을 명령을 듣는가?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죠. 이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도 듣고 많은 것을 직접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막 나눠주니까 그것이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주심에 누가 무리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너희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제자들이 줬잖아요. 이런 이 놀라운 기적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체험들.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물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놀라운 일을 해도 이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면 교회가,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죠. 교회에 뭐 주일날 4번 나오니까 세례 준다, 이거 아닙니다. 예, 교회에 몇 번 나와도 세례 안 줍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의 돌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때로는 연약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세를 받았는데 무슨 권세를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고, 아멘. 악한 것을 몰아내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의 몸이신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사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역사하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이 막 확장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죠. 악한 영이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놔두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참으로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이적을 봐서 기적을 봐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죠.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음부에서 말이에요. 제발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내 입에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줘.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사로야, 너는 세상에 살 때 호화롭게 잘 살았지. 부자야, 너는 호화롭게 잘 살았지. 나사로는 그때 고생했으니 너는 음부에, 나사로는 이렇게 낙원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거기는 모세의, 오늘날 말하는 모세의 성경책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된다. 아니요. 그거 있는 거 압니다. 우리 형제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면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알려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거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진짜 지옥이 있다니까 제발 좀 믿어, 그래도 안 믿는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영인 줄 알고, 이게 뭔 일이야 막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서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합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고난받으리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으로 풀어주니까 그때서 믿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시는 자가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6장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누룩? 떡을 안 가져왔구나. 우리 예수님 배고픈데 지금 떡을 가져왔는데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책망해요. 조금 전까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냐? 4천 명을 먹였어. 몇 광주로 남았냐? 예? 7광주로 남았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냐? 5천 명을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예? 12바구니 남았죠? 예. 12바구니 남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떡에 관한 말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떡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떡이에요. 떡. 예수님 막 책망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10절.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 예, 성경을 볼까요? 5절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생각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오늘도 먹을 것, 오늘도 마실 것, 오늘도 내 삶.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안 됐어요?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귀가 열렸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떡이니까 떡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답답함이 그지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행해야 될 거 아니야. 12명의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40년을 고생하고 들어갔으면 40년이 아니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됐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본 게 뭐냐면 네피림만 보고 온 거예요. 응? 안악자손만 보고 온 거예요. 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삶에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뭐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앙의 삶이 주님 보시길 때는 책망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사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왜?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면은 날마다 육신의 내 모든 소욕과 내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삶? 주님을 무엇으로 따르는 삶?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실 건데 말입니다. 항상 오밀조밀해. 오밀조밀. 요단강을 밟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건 다 죄.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날 것이다 했잖아.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갈 아내 말이냐 하갈을 육신을 따라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오고 그 집안이 엄청 어려워지고 끝내는 자기가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적은 용고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7절. 마가복음 9장 29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9절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을 기도하겠습니다.